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독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들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소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아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르가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에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한마디로 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녀를 가르쳐서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흔히 하는 표현으로 허리띠를 졸라맨다 할 정도의 이 가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애를 썼고 또 그런 부모의 희생을 아는 자녀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성장하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삶을 위하여서 이제 어렸을 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순간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 현재를 즐겨라, 또 스스로 이제 즐기는 삶을 살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이 세대의 풍조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번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조차도 이제 한번 수정이 된 적이 있죠. 과거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하는 이 표현 이제 어느 목사님이 잘못됐다 가르치시면서 그리스도인은 정승같이 벌어서 천사같이 써야 된다 하는 말씀 하셨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버는 것조차도 정당하고 정의롭게 벌어야 되고 또 쓰는 것 나만을 위해서 쓰는 정승 같은 삶이 아니라 천사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것에 대한 이제 귀한 당부입니다. 이것이 귀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그것이 첫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겠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증거는 이제 이 이웃을 향하여 뻗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은 뭐 많든 적든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대만 살고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이라고 했을 때의 이 삶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수직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수평적으로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수직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를 거듭해 나아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잘 전달이 되어야 하고, 또 수평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웃과 열방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도 표현했던 그 생육과 번성하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또한 이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도 이제 다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삶의 방식이라고도 여겨지는데요. 생육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수직적으로 우리가 후손을 이어나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이제 많아지면서 좌우로 퍼져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은 절대 자신만을 위한 준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삶이 정리된 이제 25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참 풍성하였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아내가 이제 3명입니다. 사라로부터 하갈과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드라라고 하는 여인까지 3명의 여인이 소개가 되고요. 또 자녀도 이제 8명이나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처음에 이제 그런 노래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을 몰랐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1명뿐 아니었나? 그러다 이게 조금 더 알게 된 게 이스마엘까지 2명인 줄 알았더니, 이제 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6명이 더 소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확하게는 7명도 아니고 이제 8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자녀도 이제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모아둔 재산은 그 6명의 아들에게도 물려주고, 또 이스마엘의 몫도 따로 떼어주고, 그래도 이삭이 살아가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만큼의 이제 풍요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더군다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사가 318명이었다라고 하면 정말 기업 같은 가문을 이루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중요한 건 그가 그런 많은 것들이 자신만을 위하여 준비된 삶이 아니고 또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지요.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은 1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신 대로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하는 복은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 왜 이어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살다 떠나가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뒤에 남겨질 누군가를 위해서, 이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세대에 우리가 겪어나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선한 것들을 누릴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악과 죄로 인하여서 안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린 기대하지요. 그런 나쁜 것들은 우리에게서 끝나기를 바라고 오히려 다음 세대에 정말 더 좋고 선한 것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고 그 인생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의 자리를 잡기까지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고요. 또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혼란스러워서 뭐 애굽을 다녀오기도 하고 또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하갈을 얻는 일로 말미암아 이제 집안의 갈등도 있었고 또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있었고
나름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난 이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버지보다는 그래도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이 장수한 것이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이삭의 장수 비결을 보통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그의 인생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혹은 요셉보다 수월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은 아니지만 이제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여러 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삭은 이 리브가 한 사람만을 이제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장수 비결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두 가지의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이삭은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아요. 물론 그도 중간에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을 겪기는 했어요. 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이 야곱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제 이 처지에 놓이면서 그도 굉장히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그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부인 리브가와 함께 기도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이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손자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12명의 자손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도 나름대로의 성과와 성취를 이루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그를 만나는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죠. 어찌되었건 이 이삭은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못지아니한 복과 은혜를 받은 이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데요. 6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 서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초로 그두라를 맞이해서 6명의 아들을 낳기는 낳았는데 이 서자들에게 필요한 재산을 주어 가지고 미리 이제 동쪽으로 떠나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하셨던 말씀, 그것은 사라에게서 나는 씨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오직 이삭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의 족보를 이어나갈 후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녀들과의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 이 6명의 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멀리 떠나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 중요한 건 이 이삭의 상황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나중에도 드러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에 아까 제가 열거한 이삭이나 야곱이나 혹은 이제 요셉 같은 경우 대부분이 다 강인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을 떠나서도 자신이 할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지고 오지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 가서도 총리가 될 만큼의 이 강인함과 나름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4명 중에 가장 좀 유약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이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제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묶어서 제단에 바치는 일에 있어서도 한 번의 저항을 보여주지 아니하였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 우물을 얻기 위하여 미디안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다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만큼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드러운 사람이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동생들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나면 얼마든지 이 동생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동생이라고 해서 다 약한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우들 중에도 형제 간의 갈등이 생길 때 이 동생의 이 강한 모습 때문에 이제 힘겨워하는 성도님과의 기도를 나눈 적도 있는데 이 형제들이 성장할 때야 뭐 위아래가 있어가지고 서열이 정리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동생도 성격이 고약하다 보면 형을 이겨먹는 동생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런 동생들과의 갈등, 그로 인하여서 이 이삭이 겪게 될 어려움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6명의 동생들을 이제 미리 보내요. 물론 그 형제 간의 갈등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과 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건 이삭의 후손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한다라고 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시대만을 위한 사람으로 살고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은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인 이 그두라에게서 태어나는 후손들에 의해서 이 땅이 혼탁하게 되는 것보다는 이삭이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이스마엘의 자손이나 혹은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 자손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이제 뒷부분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이제 족보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족보가 이 귀한 성경에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 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것이고요. 또 이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하갈라고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갈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현실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증거는 그 이스마엘 당대나 혹은 그 후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중동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살아가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도 멸하지 아니하고 살만한 터전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이제 동방으로 물러가서 혹은 이제 동방에서 좀 더 남방으로 내려와서 척박한 땅에 거하긴 하였지만 그들에게도 살 길을 여시기 위하여 좋은 자원들을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도 그 자원을 무기 삼아 나라의 부강함을 꾀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 인류 열방 가운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분명히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모든 사랑들을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은 너무나 확실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은 오늘 본문의 이 175세의 향년으로 이제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돌아보면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년 세월을 믿음으로 살다가 175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더 소망하였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에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이삭이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이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될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약속은 성취되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가운데서도 약속으로 선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과 은혜가 이어지도록 대를 이어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서 이 하루를 열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울러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험악하고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떠나보내야 될 것들을 떠나보내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오직 그 약속의 성취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능히 해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진행된 어제 하루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아니한 슬픔을 당한 교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좋은 일, 나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귀하기에 그 사랑을 나누고자 이제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에 잘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거부하거나 박해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열심을 다하여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고 나누는 일들을 통하여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놀고 먹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예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열방의 주인 만민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